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마음의 고백으로 여러분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제 사랑은 부족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며 영원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랑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제 설교 시간에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우리 찬양 리더 우리 양경원 자매에게 좀 부탁했습니다. 찬양 좀 불러달라고, 설교 한 파트로 좀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경원 자매가 그 사랑이란 찬양을 불러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최근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격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마음이 벅차는 그런 찬양입니다. 멜로디도 아름답지만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이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그 사랑.
세상에서는 상한 갈대가 있으면 꺾어버립니다.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혹 옆에 가지까지도 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찌 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외면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결코 꺾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상한 갈대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다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때로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모습으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역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죄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으로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쩌면 이 사랑은,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 자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사랑,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의 삭은 사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무슨 말씀이에요?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never and ever, 그 누구도 자기의 독생자를 남을 위하여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그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It's from God.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 말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성경 66권의 말씀은 결국 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한 주제로, 한 센텐스로 정리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언약은 율법이죠. 율법을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오늘날 한 서기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걸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예수님, 모든 계명,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이 계명 가운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이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론 우리도 모르게 율법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이 얽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율법은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안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할 때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의 신앙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이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You know, 스타벅스에 가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You know, 커피. 커피와 더불어서 여러 물품들도 판매합니다. 컵도 팔고. 그러나 it's all about what? 커피. 하나님은 all about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양한 커피가 있어서 다양한 커피를 마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양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건드리시면 사랑이 나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His love.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사들을 주시죠. 이 은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다 은사입니다. 선지자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음 말씀. 말씀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다 방언을 말하게 잤느냐,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은사들이 있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도 은사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서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섬김의 은사가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No question.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권세.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권세,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여러분이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입니까? 가장 큰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시편 121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성경 말씀이 좀 길진 하지만 그냥 말씀 자체에서 여러분이 도전받으시고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What a powerful, 그죠? 자기 아들도 아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과연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공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 위험이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의 그 어떠한 일도, 세상의 그 어떠한 힘든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년 전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 덧보러 세수망 장로교회에 왔습니다. 모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또 다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제가 마음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한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저를 바라보시면서 또 새소망교회의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못내 아쉬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며 이 교회를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의지하며 또 주의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여러분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새소망교회는 제 마음에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사랑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의 사랑이 있어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한 가지 그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